저에게 하는 첫 마디가 여러분 뭔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1번, 아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번, 왜 깨웠어요? 아직 아니에요. 3번,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4번, 아무 말 하지 않음.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빠 데일라이트 세이빙 언제 끝나요?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조금 더 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은 생각에 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아마 그 순간만큼 학교에 가기 싫다는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가고 싶다면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깨우지 않아도 벌써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더 자고 싶다는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그 순간만큼은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이의 그 대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교회 가고 싶다. 드디어 오늘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흥분된 마음 속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많이 나왔네요.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셨던 분들은 물론 아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셨을 것 같고, 지난주에 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야외 예배에 이렇게 교인들이 집중하는 교회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으라고 했던 말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분들 중에 오늘 벌써 또 주일인가? 이런 마음, 오늘도 가야 되나?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딱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 한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들은 알 겁니다. 딱 한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부부 사이에 앉으신 분들은 부부 사이 말고 좀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자, 빨리 보세요. 지금 빨리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뵈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너무 의례적인 것 같아요. 또 한마디면 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암기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게 즐거우신가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너무 좋습니까? 저는 우리 중에 이런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2007년도에 문화부 장관을 지닌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연 배우로는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 혹시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네,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이 배우 송강호 씨가 맡은 역할은 김종찬이라는 인물이고 전도연 씨가 맡은 역할은 이신혜라는 그 인물입니다. 또 교회도 하나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김종찬이라는 인물이 교회를 출석해요. 그가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신혜라는 인물이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자신도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신혜라는 인물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그런데도 김종찬이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교회를 그가 출석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출석하다 보니 좀 안간힘과 뭔가 좀 찝찝하고 괜히 좀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상하고 또 집에 있자니 무료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다고 저는 확신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걱정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참 이젠 지겹다 또는 힘들다 아니면 그냥 습관 때문에 이렇게 오고 또 와도 특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정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목을 즐거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참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씨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만기 씨, 또 여러분 누구 기억하고 있으면 강호동 씨, 이준기라는 씨름 선수를 아시나요? 이준기. 한때 이만기와 쌍벽을 이루었던, 제가 중학교 시절에 씨름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씨름 선수를 했어요. 제가 씨름 선수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데요. 제가 씨름 선수를 잠깐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해도 안 되고 또 씨름부 선배들은 맨날 때리기만 하고 또 친구들도 막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얼마 만에 그만뒀겠습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딱 해보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만두었겠습니까? 훈련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다 핑계예요. 사실은 다 핑계입니다. 왜 제가 그만뒀냐면 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씨름을 배우는 것이 기뻤다면 그 많은 그 고난들, 그 시간들을 이겨낼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핑계가 된 거예요. 선배가 때린다, 훈련이 힘들다, 친구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되는 거죠. 핵심은 내 안에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여기에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성장이 있고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성도들이 보고 싶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기쁘면 내 인생이 가야 되는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그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바벨론의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오늘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말의 뜻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온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진 않았지만 식민 지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아마 많이 죽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지금 말하면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도자들에게 쓴 그 편지입니다.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은 더 이상 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져 버려져 있는 상황이고 점점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발음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이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희망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온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10절에 보면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희망은 돌아오는 게 유일한 희망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있을 것이니 포로 생활을 잘 적응해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이제 나에게는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 지금 백성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출산 예정일보다 꽤 일찍 태어났다고 해요. 우리 임산부는 듣지 마세요. 귀를 좀 막으시고.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일찍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담당 의사가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미국 의사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주 절망적으로 말을 했답니다. 이 아이는 며칠 있다 죽을 겁니다. 그런 이 말을 들었대요. 의사가 환자에게 좀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어야 버틸 힘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이 부모에게 넣는 그날 딱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그 어린아이의 생명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아이가 잘 뱉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 또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잘 버틴 것을 이 의사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는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장애인이 된다는 거죠. 점점 이 절망적인 이야기만을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인큐베이터에서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만날 때마다 항상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마 의사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이해가 돼요. 혹시나 큰 희망을 가졌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상처가 클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10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10분 이해해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못하나 하는 좀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3달은 마치 3년이 지나간 것 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때 기도하셨습니까?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런 예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배신감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 같아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그 대답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분의 대답이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다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의 대답을 듣고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할 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겁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그 징계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만 듣는 것과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점점 들리는 소리는 불안한 소리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이고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절망이 그들을 짓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겐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삶에 무슨 기대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신 분은 혹시 우리 중에 안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의 포로를 10절에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생각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 보면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쉬워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막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어가 더 저는 이 번역이 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플랜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플랜은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각의 결과 플랜을 두셨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플랜이고 플랜이라는 말 속에는 더 확실함과 디테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딱 요약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나요? 이게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까? 네, 12절, 13절을 제가 같이 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에는 무슨 뜻입니까? 이 12절, 13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고난 중에 기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 중에 기도는 그 고난이 떠나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플랜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 즐거운 여정이 되기에 필요한 것이 여기서 하나 딱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 두 절로 하면 11절에 평안이고 또 무엇입니까? 희망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희망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포지티브 띵킹하고 틀린 점이 하나 나와 있어요. 무엇이 틀립니까? 포지티브 띵킹은 내가 희망하고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 가지고 희망과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과 희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말인가요? 고난의 7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70년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이 다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운동을 그만뒀겠습니까? 뒤에 희망을 제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 그 뒤에 있을, 제가 강호동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 뒤에 있을 상들을 생각했더라면 제가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지금의 그 시간들을 지나면, 지금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희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의 삶 10월 12일자에 보면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에 대한 그 일화가 나오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전 대통령. 퇴임 전보다 퇴임 후가 더 나은 대통령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분쟁 지역을 다니기도 했고 또 헤비타트 운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5년 8월에 자신의 암이 걸렸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시작이 아니라 다 퍼져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까? 근데 그는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거든요. 다시 또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농담도 하고 그날 주제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주제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자신의 역할들을 계속 감당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카터 대통령, 제가 카터 대통령 입장이라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그가 성경 교사를 멈춘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기자회견 중에 자신의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이 좀 놀랐대요. 왜냐하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밝아서 기자들이 놀랐답니다. 아니, 암 걸린 사람이 왜 저렇게 밝은가? 그때 그가 했던 그 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감사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밝은 표정,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카터는 알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일합니다. 내 삶이 암이라는 현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안과 희망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카터는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나를 조롱이 아니다.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의 일들로 분노가 있다면, 낙심이 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